섬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걸 주셔서 또 이렇게 자녀가 있고 또 아내, 남편들이 있어 이렇게 한 가정 안에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아버지 천국의 모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길 앞에 우리가 자유하며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평강과 또 많은 은혜의 열매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를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부터 또 그분을 만나고부터는 그분의 말씀 외의 것으로 세상으로 살아내다 보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세상 안에서도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외심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경외심은 엎드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엎드림이다라는 건 복이죠. 우리가 두려우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신의 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관적으로 되어진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엎드리게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자는 뭐가 있다라고 하냐면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살아내면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 땅에 우리가 떠날 때까지 그 복에 대해서 정의하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안에 먹고 마시고 행하고 누리고 또 세상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는 이것이 복일까? 우리는 얼마나 더 살아야 우리는 복을 누리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 부르실 줄 모르고 언제 갈 줄 모르지만 그 땅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된다면 그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이것을 알고 살아내는 자들은 다 이렇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죠? 우리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안 먹나요? 먹죠.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그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그죠? 그 수고가 때로는 헛되인 것 같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침 안개와 같이 티끌과 먼지와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수고로움으로 인한 열매를 맺고 살기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고백했던 것들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것. 그러니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가장 복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고 똑같은 시간을 살아내도 헛되다고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다음에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통이라는 것이 뭐라 그래요? 샬롬이죠.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왜 복이 있냐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대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해가 지나고 시절이 우리가 쫓아서 날 때마다 그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자라서 성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 안에 자손의 번영을 볼 수만 있다 해도 여러분의 삶에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생 안에서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손이 행하는 것대로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죠.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래요. 아내.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세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라. 이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래요. 근데 이 인간을 만든 목적의 시작점이 바로 무엇이냐? 가정 안에 아내에게서부터 나는 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그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버지의 백성들을 비유로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복된 존재인 것, 복에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죠? 이와 같이 어린 감람나무는 번영과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를 잇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대가 이어지지 않고 자손이 번성하지 아니하면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자손의 축복이에요. 자손이 자손을 낳고 그 안에서 번성해서 또 그 자손들이 그 자손을 낳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울타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천국에 갈 때까지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요. 시온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 시온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시온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중심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하나님의 복이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볼 때마다 너는 여호와의 복의 밭이다 그래요. 하늘의 은혜와 또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축복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밭에 마음껏 뿌려지면 그 안에 복음의 말씀에 씨가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그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의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 지주라고 하죠. 근데 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성소예요. 근데 그곳에서 흐르는 복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 스스로 우리가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거룩한 말씀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내는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땅 안에서 자기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이 길리라. 또 그 자손이 그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가장 큰 복은 바로 여호와의 경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경외의 삶 속 안에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또 어디에서 흐른다?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흐른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 되기를,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고 사실은 전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목적과 이러한 축복의 전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흐르고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살아낼 때,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반드시 기억할 것, 나는 하나님을 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나는 뭐한다? 증인되어서 살아낼 때 그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고, 많은 그 복의 씨의 열매를 볼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어버이 주일, 또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예배자, 그죠? 가정 안에 예배가 멈추지 않고, 또 교회 안에 예배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이 성찬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나는 죽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나는 죽고, 나는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덮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하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시간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